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로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주 나눈 말씀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잘 다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야 하는가 할 때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시면 너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교회입니다. 때로 이 말씀을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러한 해석과 적용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지난주의 내용을 복습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앞의 말씀에서 주제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말씀과 연관시켜 보자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너희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 논의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16절에서 누구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국어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과 같이 큰 건물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란 단어는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 성전이나 또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지은 성물을 가리켜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헬라어 수업단인데 헬라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 한국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번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구분 없이 모두 다 성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으로 번역된 나오스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지성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성소입니다. 그럼 지성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이나 또 성전의 전체 구조를 보면 가장 안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요? 나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이나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정해진 날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제사장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보면 성소가 나오는데 이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직접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십니다. 또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안에서 믿음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성소를 만들거나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인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즉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신자 개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왜 교회를 향해서 지성소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나눈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요?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할까요? 장로님들이 합니까? 아니면 권사님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도록 도와주시고, 맞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고 그 결과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성전을 잘 가꾸어라. 그런 개인적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야.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담배를 10년 이상 피웠는데 어떻게 끊었는가 하면 부끄러운 고백이네요. 네. 우리 권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저는 이게 수련회 갔다가 이 설교 듣고 담배를 끊었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을 담배 연기로 채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듣고 너무 이렇게 소름이 돋아가지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담배가 뚝 끊어졌어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그런 개인적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사실은 주시는 말씀이다. 너희가 한 교회로 모였다면,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모였다면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성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해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 뒷부분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먼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아니 그것도 몰라 반문하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자신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몰라서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비꼬으면서 혼내는 것입니다. 왜 비꼬으면서 혼냅니까?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지난번 3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고 뽑고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고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가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혼내는 것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단어가 프데이레이라는 헬라어인데 파괴하다, 부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절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럽히고 부패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를 부패시키고 더럽힐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로 교회를 더럽히고 부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며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하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싸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엇보다도 교회를 더럽히고 부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더 우선이 되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성막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거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처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무와 돌로 지어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성소인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강하게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도 사형이나 추방을 명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은 이 지성소를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안에 들고 와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라지게 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특별한 교회 몇 군데를 너무 궁금해서 혼자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교회가 서울 쪽에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많은 것을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이 거의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배 도중에 노동자의 노래를 부르고 말씀보다는 노동자의 간증을 듣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깃발을 흔들고 있고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을지 심히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소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7절 뒷부분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진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나아가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쨌든 지난주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이, 세상에 부패한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한일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지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 안에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점점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